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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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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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337장입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 구원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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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사 온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공로를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얻사오네. 영생의 선물이 손앞에까지 주어져도 그가 손을 펴서 받지 아니하면 그 선물을 얻을 수 없사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듣지 않고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듣겠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하신 주님, 그 발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부흥의 불씨를 담기는데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가서 전하는 자들은 담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겸손하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나와 주를 섬기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 다른 아무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왔으니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소리가 좀 맑지 못해도 여러분이 안녕하십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위원회 이제 4월달에 그동안 가지지 않았던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선교사님들 초청하고 있는데 밤에도 자고 한국이나 캄보디아, 아시아권 선교사님들 보고하는 게 자꾸 있고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참석하신다 그래서 참 진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또 한 캄보디아 있는 선교사님하고 선교위원회가 인터뷰를 줌으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되니까 사순절과 함께 저는 그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또 선교 컨퍼런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선교 컨퍼런스에서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총회 기간에 이어서 있는 그 컨퍼런스에 기도해 주시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우리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클리어하게 이렇게 정리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바로가 드디어 영을 내려서 사내 히브리들이 낳는 사내아이를 다 죽여라.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아론이 태어날 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아론이 살아있는 거예요. 모세와 좀 연수의 차이가 있죠. 그 뒤로 다시 그게 없어졌다는 거 아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수없이 있는 거 보니까 이 일이 몇 년 동안 진행되다가 아마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돼. 어쨌든 모세가 태어날 때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 지경에 사방에 사내 아이는 2살 이후로 다 죽여라 마귀가 덤볐던 것처럼 이 구원자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 말은 뭐예요?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는 거예요. 모세도 그 이름부터 물에서 건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사건에 마치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자로 사용되신 것처럼 그도 그렇게 구원하는 일에 사용될 사람인데 그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 요게벳이 보니까 너무 준수하게 생긴 사내예요. 우리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아기 때 굉장히 이뻤습니다. 찬영이는 더 이뻤어요. 이 상사에 가서 우리는 사내 아이들이 이쁘게 태어나요. 옥동자처럼 이쁜 거지.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새끼냐 그런 거예요. 이게 눈의 착각이지. 아이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옥동자란 말이 그래서 생겼구나. 우리 애들이 옥동자인 거야. 그 요게벳이 뭐 영적이나 말할 것 없이 무슨 뭐 신령한 눈이 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미가 사식을 낳았는데 예쁘게 생긴 아이가 나니까 막 옥동자 같은데 차마 그 아이를 죽게 내놓을 수가 없어서 요게벳이 온 가족의 참화를 각오하고 이 아이를 숨기겠다고 작정합니다. 3개월 동안을 막 애가 크게 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아이가 태어난 것을 숨기도록
이집트 사람들과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왜 출애굽할 때 보니까 너희 이웃에 있는 이집트 사람 집에 가서 패물을 달라 그러라 그런 거니까 꼭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완전히 딴 동네 산 게 아니라 이집 저 집 섞여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게 하려고 그 어머니가 얼마나 노심초사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서 그 아이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하게 하나님 쓰신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조력자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 부모들의 기도가 있어 그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어 또 예수님의 사역에도 많은 여인들이 그저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빛도 나지 않지만 몰래 자기네들의 가진 재산을 다 들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을 다 공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놀라운 선교 사역에서 자기네를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 우리의 사역이 이들의 섬김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못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뒤에는 그들 뒤에서 그들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희생하였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사람이 되시든지 위대한 사람을 조력하는 사람이 되시든지 나중에 상급은 똑같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름을 내지 않고 그 선교사에게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개인적으로 계속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그분들은 몰라요 누군지. 저희가 굳이 밝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 어느 분이 이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리지 누구다 꼭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도록 다 장부책에 적어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걸로는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사건이 기록되지 않지만 모세를 살리기 위하여 3개월 동안 자기 생명을 걸었는데 요게벳이라는 이름은요 여호와 가바드라고 해서 영광과 여호와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다 그런 뜻입니다. 참 이름값을 하셨습니다. 그 추상 같은 바로의 명령 앞에서 그 이웃집의 사내 아이들이 죽는 그 비명 소리가 얼마나 또 그것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통곡하고. 그런데도 거기에 맞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라면 그 정도의 결단을 그 정도의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애가 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애가 울음소리가 우렁찬다 막. 그러니까 뭐 어떻게 숨길 방법이 없어. 이 여인이 도대체 이거 할 수가 없어. 갈대 상자를 엮어갖고 갈대 사이에다가 강물에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날 아버들이 다 저기 베케이션 갔어요. 하마들이 따로 피크닉 나갔습니다. 갈대숲 사이에 떠갖고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지 않도록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그 아들의 그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아들이 얼마나 더 귀했겠어요. 뭐 예쁘고 뭐 사랑스러운 건 말할 것도 얼마나 귀했겠어요. 자기들 가족이 다 맞아 죽을 걸 각오하고 키웠던 아들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 밤부터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죠. 이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기여했던 또 다른 미리암입니다. 그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나중에 민수기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얼마나 세게 그리고 그 미리암도 선지자거든요. 할렐루야. 이때부터 벌써 이 계집아이가 이게 조짐이 있는 거야.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사리분별이 또렷한지 바로의 딸이
나와서 이제 공주죠. 이집트의 공주가 나와갖고 이상한 상자가 갈대숲 사이에 있으니까 야 저게 뭐냐? 시녀들이 가서 건져왔더니 아이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이라는 게 피부 색깔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셈족입니다. 색깔이 딱 달라요. 딱 보니까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야 히브리 아네 그랬더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달려나갑니다. 아이고 공주님 제가 우리 동네에요. 요즘 애기 낳고 얼마 안 돼서 젖을 나오고 있는 아줌마를 하나 아는데요. 아유 세상에 이 조그만 계집애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팽이 영면하게 돌아가냐 말이야. 야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젖 먹이는 유모로 데리고 와라. 젖이 나는 히브리 여자가 있다니까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오니까 누구의 그게?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 젖 잘 나오고 있지. 오늘 아침까지 젖줬는데 그러면 또 아침에 젖 주고 거기다 올려놓고 몇 시간 있는 동안에 젖이 벌써 막 또 나오려고 탱탱 불었어 지금. 그래갖고 타 보니까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갖고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네가 이 아이 젖을 주는 유모가 되라. 왕궁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싹쓸 주리라. 주여. 여러분 이집탈러지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 이집트학 정식 학문입니다. 이집트학. 워낙에 이집트에 유물이 많고 역사가 찬란하고 다 고대의 것들이라 그것을 고고학 발굴을 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학문의 한 세계 영역으로 분류해놨을 때 이집탈러지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집탈러지를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번 그런 모세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던 이집트의 공주가 누군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나 하고 한번 찾아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연대 기록으로 딱 맞는 한 사람이 있는데 100% 그렇게 기록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정황으로 봐서 이때 이 바로의 요 딸일 거다. 근데 그 딸이 죽을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이 바로가 돼서 이집트의 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그 바로가 죽으면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누이가 왕위 계승 서열에 굉장히 근접하게 1등, 2등, 3등 순위로 들어오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때 미디안 광야에 가서 헤매고 있지 않았더라면 재수 없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뻔했어. 그 여인이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 아마 자기 아들 모세를 생각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은요 100% 확인은 못해요. 많은 학자들이 그 여인이 모세의 어머니, 양어머니가 됐던 바로의 딸이 아니었을까? 이집탈러지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집트 역사상 베일에 쌓인 신비의 인물로 이모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이모텝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신비해갖고 이게 신인지 제사장인지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이 뭐 의학도 발전시키고 농업기술도 발전시키고 하여튼 신비한 인물이 하나 있었다는데 성경의 기록과 이집트의 기록을 이게 매칭하려는 노력을 하는 학자들은 그게 혹시 요셉이 아니었을까 그럽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이집트 사람들이 이모텝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그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신비하게 나눈 거예요. 요셉이 참 신비한 인물이죠. 이집트 사람들 볼 때 정말 희한한 인물 아닙니까? 어디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이집트를 구한 거죠. 여기서 바로의 딸이 불쌍히 여겼다. 가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쓰여요. compassion을 가졌다. compassion은 자기의 마음도 떨렸다. 이 com이라는 것은 with라는 거거든요. 같이. 그 아이가 오니까 자기 마음도 울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애가 우는 소리에 자기 가슴이 막 진동을 한 거예요. 같이 울었어. 물론 실제로 울지는 않았겠지만 그 심령이 떨려왔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로의 공주니까 젖을 먹이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게벳이 또 미리암이 마음대로 궁중을 드나들게 되면서 모세를 어렸을 때 젖줄 때, 그때부터 모세가 젖을 떼고 그 후로도 뭐 드나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젖을 떼는 동안 유모 역할을 하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한 그 시기에 계속해서 히브리 사상, 너는 히브리입니다, 너는 이집트인이 아니다, 야 얼굴 색깔 봐라, 이 궁중에 돌아다니느라 너 얼굴 피부 색깔이 다르잖니, 우리 자녀들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라고 철저하게 가르쳐줘. 메이드 인 USA예요. 근데 지네들은 한국 사람이. 어느 날 옛날에 올림픽을 보는데 미국 선수하고 한국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달려다가 마지막에서 한국 선수가 우승하고 금메달 땄는데 야 하고 일어나서 야 우리는 코리안이지만 너희는 아메리카냐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코리안. 뭐지요? 정체성. 민족의 뿌리를 모세에게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모세는 바로의 아들, 바로의 딸의 아들이었다. 이집트 왕자가 되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바로의 딸이 이럽니다. 내가 젖을 먹이면 싹쓸 주리라. 이제 재밌는 얘기가 하나 기억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예수를 잘 믿는 어떤 과부가 계셨는데 좀 생활이 어려웠지만 하나님 뭔가 좀 공급해 주시고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아침에 막 폴치에 걸어나가서 막 하늘을 향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저께 내가 힘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무슨 손길을 통하여 우리 필요한 걸 채우시고 주님은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다 찬양하는데 그 옆집에 무신론자 아저씨가 하나 살는데 아침마다 그 꼴보 계시는 과부가 나와갖고 계속 하나님 찬양을 하는 소리가 너무나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났는데 그 과부가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하고 부족하고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아무 공급이 안 되니까 과부가 이제 걱정하는 기도 소리를, 주여 날 좀 도와주시고 지금 뭐 양식이 다 떨어진 지 한참 지났고 뭣도 없고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옆집에 그 무신론자 아저씨가 이제 밤에 고민을 했어요. 내 저놈의 과부 저 하나님 있지도 않는데 말이지, 하나님 없단 말이야 자기는. 근데 자꾸 모든 거 하나님한테 감사했는데 이렇게 곤궁해갖고 쩔쩔맬 때 지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지네 하나님 죽었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러는지 보자 그러고서 밤에 그냥 쇼핑을 잔뜩 해갖고요 그 집 폴치다 다 올려놔서 내일 아침에 저 여자가 뭐라고 하는지 보자, 무신론자에 내가 줬는데 아침에 폴치를 탁 열고 근심 어린 얼굴로 탁 나왔다가 거기에 쌓여있는 음식을 보더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소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귀를 통해서까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과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로의 딸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왜 그 여인은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모세를 데려다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이집트올로지 학자들의 얘기라면 결혼도 하지 않고 모세의 후견이로서 이집트 내에서 이 모세가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가 진짜 어머니처럼 행동하면서 모세를 어느 날 이집트의 왕으로 한번 세워볼까 하는 꿈을 가졌을 정도. 전혀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당시 이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 내렸던 그 바로의 딸이란 원수의 딸이란. 근데 그 원수의 딸까지도 동원하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 뭐 하나님 못할. 느부갓네살이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다리오 왕이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든 다리오 왕이든 고레스 왕이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저는 내 종이라, 고레스는 내 종이라, 그들의 권력과 그 모든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분이 하나님 쓰시고 싶은 대로 언제나 데려다 쓰시는 것이야.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모세라고 한 인물을 준비시키므로 우리가 사순절 시작하는 날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 요약을 나눠드린 대로
모든 상황이 준비되는 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비시켰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모세를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한 인물로서 하나님 준비시키는 모세를 준비시키는 과정을 앞으로 2, 3일 동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리아마시아카나다